누구보다 열악한 환경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고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조차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처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의 앞가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주 극단적 그런 편견에 의해서 그는 그저 구걸하고 사는 것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자녀를 바라보면서 큰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으로 디메오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이기 때문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고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누구보다도 불편하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때로는 본다고 해서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사람과 달리 그저 모든 생활에 청각을 더 예민하게 의존해야 될 형편에 먼발치에 들려졌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는 들은 겁니다. 사람들은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는 예민한 청각으로 들려지게 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복음에 관해서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토록 사모했던 그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는 이것처럼 그에게 크나큰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겠지요. 다른 사람이야 가지고 마음 먹으면 또 소문 듣고 달려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구걸하여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처지에 자기가 쫓아가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싶었던 그 예수님, 마치 주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는 듯 그를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는 윗사람들은 그저 모처럼 재미있는 구경거리 하나 생겼다고 느낄 때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가 막힌 기회라고 여겼어요. 예배는 늘상 드렸던 예배 중에 하나라고 인식될 수 있는 누군가와 비교되고 누군가는 그 예배가 자기의 일생에 기가 막힌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예배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니고 내일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누군가와 달리 나는 이 시간이 내게 유일한 시간이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기가 막힌 내게 주어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예배 속에는 그는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쏟게 될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결정은 결제를 하고 나야 진정한 결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침내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면서 이것저것을 다 필요한 것들을 바구니에 담을 수는 있어요. 본인이 결정해서 여러 제품 중에 필요한 것들을 바구니에 담아요. 하지만 본인이 결정한 것을 바구니에 담았지만 비로소 그가 결제하기 전에는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는 대단한 결단이 있고 결정한 듯 보여지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누군가 보기에도 뭔가 결정한 듯 보여지고 누군가 보기에도 결단이 모습이 의지가 표현된다고 여겨지지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결제해야 돼요. 결제는 뭐예요? 그가 그 일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윗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사는 삶의 방식과 다른 그래서 고통도 불편함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결정한 거예요. 대부분은 결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제가 없어요. 곧 바구니에 다 담고
결제하는 순간에 취소 버튼을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죽으라고 여러분 서핑을 해서, 그리고 마침내 뭔가를 자기가 살 것처럼 그래서 다 바구니에 담아놓고는 마침내 결제 순간에는 취소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 사뭇 남다른 듯 보여지고 깨달음이 있어서 뭔가 대단한 결단의 의지가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짜 결정이라는 건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동의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침내 그는 그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한다는 건, 우리는 내가 누구와 동행한다 그럴 때 우리는 동행하는 그분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결정될 수 있지요. 때로는 철없었던 어릴 때의 얘기를 어른이 돼서 후회하면서 약간 눈물 적신 고백 같은 글들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장애를 입어서 어릴 때 학교에 온 어머니를 모른 채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말이에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의 반가운 얘기에 반응을 보이느냐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 대한 인식만큼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 갖고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동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동행하는 순간 세상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사람이고, 세상 방식에 의해서 미련한 사람이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도태될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그렇게 값을 치러가면서 동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내가 어리석지 않다는 걸 증명해주고, 마침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야 되거나 그를 부러워할 만한 존재가 된다는 걸 증명해 주시지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공감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수긍했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마침내는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결정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선 두 주먹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고 앉았지만 결국은 취소해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취소. 결국은 세상 염려 걱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고, 워낙 그 인간들이 보통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제하지 않아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헛된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뭘 해야 내게 돼요? 결제해야지. 그것을 자기가 구매가 완료된 거고, 그리고 결정됐다고, 결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세월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마침내 그는 누구보다 예민한 청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남들은 농담같이 지나가는 얘기고 그냥 사람들이 서로 하기 좋은 말로 나누는 것으로 끝날 때 그는 그 얘기에 귀가 번쩍 뜨이지요. 그 얘기에 희망을 가져요. 그 얘기를 가슴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거 저는 그에게 기가 막힌 은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는 서슴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이 떠버리자 그는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동냥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적지 않은 세월 속에 그가 터득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줘 건네주는 동전 몇 입은 따뜻한 식사나 잠자리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처절한 고통의 문제를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비로소 그는 들려진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에 자기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다가온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없다고 핑계댈 게 아니고 사람 탓하면서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 인생의 문제는 그래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되어죠.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람으로 무릎을 꿇어야 그게 바른 신앙인이 아니냐 말이에요. 다윗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동정하지만 저는 그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오랫동안 얽매였던 고통으로부터 또 지금까지 과거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과 내일도 불투명한 이 힘들고 어려운 암흑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 그래요? 아직도 스스로 기댈 때가 있고 아직도 의지할 뭔가가 하찮은 거라도 썩은 동아줄이라도 보여지는 뭔가가 있으면 여러분 여전히 그것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는 소리를 질렀고 질러대는 소리는 그는 이유 있어서 기다렸다는 마음과 뺏길 수 없는 기가 막힌 기회로 여겨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은 다 그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유 있어 주 이름을 부르는데 그는 이유 있어 주님을 찾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를 곤혹스럽게 만들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인들 아내의 마음을 알아요? 아내인들 남편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배 아파서 난 고생스럽게 낳은 자식이고 품에 안고 있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은 부모가 다 알겠어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모처럼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이 주님을 찾는 이유가 되고 노력한 만큼 그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큰 낭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해내지요. 그런 중에 한때의 자기처럼 오늘도 깨달음이 있어서 비로소 주 이름을 부르는 일에 놀라웠게도 여러분 지난날 자신의 모습 같은 무사람들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요. 시끄럽다고 그러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물론 기도는 모든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공간에서는 내 기도가 존중되길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기도도 방해하면 안 됩니다. 홀로 있는 누군가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군가도 나에게 방해받을 수 없는 넓은 곳에서의 산중에서 혼자 있다면 질러대는 소리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여러 사람 틈바구니에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그 소원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다른 사람 역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주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것을 우리도 존중히 여겨야죠. 그래서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자고 그럴 때는 같이 여러분 서로가 기도하되 질러대는 소리조차도 주변의 사람들이 놀랄 만큼 악을 써도 안 되고 옆에 사람의 기도가 방해될 만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로가 존중히 여기는 기도라도
때로는 누군가는 여러분 그의 속사정을 알지 못한 채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자기가 그것을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건넬 때도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결코 그의 기도가 그의 기도를 방해하는 건 아니지만 괜히 삐뚤어진 마음에 기도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러나 나름대로의 명분과 이유를 갖고 곤혹스럽게 하는 못된 교회 안에서도 마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인간도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좀 더 기도하도록 기다려주면 될걸. 여러분 오히려 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마침내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기도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이유가 있어서 주님을 찾게 된 그는 사람들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허락되어진 다시 없을 것 같은 이 기회를 놓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너 자신이란 말이에요. 네가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될 일로 깨달은 것이 사실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를 그만큼 가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하냐. 이런 게 희박하면 쉽게 허물어지고 넘어지죠. 날씨가 덥다고 하던 일을 멈추게 되거나 고단하고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그 기가 막힌 절호의 찬스도 하찮게 여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는 더욱 힘써 주님을 찾았어요. 더 힘써 주님께 매달렸지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심했거든.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예기치 못한 도전도 여러분 생각했다는 듯이 뛰어넘어야지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힘써도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력을 다하여 매달렸지요. 마침내 주님은 그를 향하여 오라고 하셨고 그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체함이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많은 무리 속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시끄럽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을 다 열어주었고 무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주목하고 지목하여 오라고 한 그가 다가오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러자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면 평상시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다고 했던 그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여러분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달라지자 그는 이제는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위대한 일이 뭐예요? 위대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대한 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 또 하나, 위대하신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얘기해요. 지금까지 무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건 부모의 죄, 조상들의 죄가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으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얘기를 예민한 청각으로 여러분 듣게 됐을 때 그는 다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면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냐고요. 그런데 그가 누구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때
불쌍하다고 동전 몇 입을 던져주는 것이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었고 누군가가 그에게 베푸는 최선의 적선의 일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꿈을 가진 거예요. 위대한 일을 꿈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팔자 타령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지요. 운명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 운명처럼 받아야 될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님이 입술에 문 호각을 불면 인생은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놀라운 인생의 시작이 되지요. 아멘을 안 한 여러분도 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내가 더 착해서 여러분을 더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일. 여러분, 이런 일은 첫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일을 꿈꾸고 첫째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주님, 저 달라지고 싶어요. 주님도 저 고치고 싶어요. 주님, 저 제 인생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꿈만 꾸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갖게 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분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헐떡거리며 그렇게 여러분 절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도전하면 돼요. 도전. 기도하는 일들은 의외로 쉬운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맴돌아도 입술을 열어 나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녹두를 해도 또 여러분 오는 전화 받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또 텔레비전을 보느라고 다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쓸데없는 시간에 다 하루를 다 보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찌 보면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기도에 관한 기가 막힌 비밀을 아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막엔 우리가 비로소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자신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일이 일어날지를 귀신이 귀신처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지만 말씀을 듣겠다고 부리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 소리 무릎 꿇는 그가 엉뚱한 생각에 잠겨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여러분 그를 흔들어 자극하여 마침내 나도 기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예배 자리를 떠날 때는 다양한 분주함과 그리고 바삐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에 정신없이 휘둘려 결국은 기도 시간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개판칠 수밖에 없고 기도 없이 직분만 존재하니까 직분으로 일하려고 하는 일이 버겁지요. 기도해야만 그 일을 감당할 힘이 그에게 공급되는데 말이에요. 체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형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열악했던 한때 그러나 주님께 받은 바 사랑이 충만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남다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병든 몸을 끌고라도 헌신했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노심초사 날마다 고민했고 넉넉지 못한 생활에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죠. 누가 볼 때는 과한 듯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는 더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게 죄송스러웠을 뿐이었습니다. 형편은 좋아졌어요. 등 따시고 배는 부르지요. 옷도 이것저것 주워 입는 게 많아요. 오만대 싸돌아다닐 좋은 편리한 교통편도 있어요. 맘만 먹으면 알 수 있어요. 주님께 헌신하라고 그러면 더럽게 못된 핑계만 되지, 지가 하고 싶은 짓은 다 하고 사는 세상 아닙니까? 참 인간이 못돼졌어요. 지금은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은혜가 쥐뿔도 없는 거지. 환경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식 새끼는 그냥 컸습니까? 당신은 이만큼 사는 게 그냥입니까? 지난날 그렇게 여러분 절박하게 처절한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매달렸던 모습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줘. 그만한 꼬라지에, 그만한 처지에 그만큼 남달리 믿음이 있는 듯한 직분까지 부여받았는데 교만만 생기고 오만된 마음과 탐욕스러움만 더 커졌으며 더 더러운 생각만 가득하게 됐다는 게 그게 문제지. 사람이 타락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언제나 자기 형편보다 좀 더 자기가 애쓰고 힘쓰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일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야 도전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죽으라고 뛰어도 아무리 애써도 거기에 다다를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대부분 다 포기하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가능한 목표. 가능한 목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일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도전. 하나님, 저 인생을 좀 바꾸고 싶어요. 저도 인생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 꿈의 시작이에요.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며 그것과 관련된 일을 위해서 힘쓰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것이 헛꿈이 아니라면, 진정한 당신에게 있는 위대한 꿈이라면, 여기 바디메오도 누가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리했고 부모도 기대를 걸지 않았고 그의 이름만 봐도 여러분 부모가 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만큼 그의 형편을 본다면 충분히 수긍이 되지요. 그런 중에 그는 여러분 눈을 뜨고 인생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는 게 아니라 무사람의 주목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 주고 희망을 주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인생에서 나도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나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력과 형편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위대한 꿈, 그것은 마침내 그는 주님을 흠모했고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중 주님이 기가 막히게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놓칠 수 없는 기회. 그의 기도는 외면당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마침내 그가 원하는 바를 다시 물으신 주님이 기꺼이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러한 위대한 도전의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냐고요?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는지, 전도하길 원하는 게 사실인지,
당신의 삶에 더욱더 뭔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 진짜 사실인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올무를 끊어버리고 좀 더 행복하고 가치있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흔적과 족족을 남기는 복된 삶이 되고자 하는 게 사실인지. 가짜가 많아요. 도전하지 않으니까 주둥이로만 살아요. 주둥이로만.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 마스크 쓰게 한 거예요. 이제 너 말로 떠지 말고 네 몸으로 움직여라. 말은 됐고 진짜 네가 생활 속에서 보여라. 도전하십시오. 도전. 예, 도전.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도전 자체가 없어요. 도전 자체. 두 번째로 뭐예요? 도발을 예상하세요. 도발.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위대한 일에는 도전해야 돼요. 도전. 도발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침내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래요. 도발이 있어요. 남들이 찝쩍거려요. 문제를 일으켜요. 의지를 꺾어요. 가는 길을 가로막아요. 장애물로 서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여러분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은 그런 도발이 다가오면 여러분 도피할 생각하지 않아요. 도약의 기회로 삼지요. 아, 내가 더 힘써야 되겠구나. 아, 내가 더 사력을 다해야 되겠구나. 아, 그럼 내가 밤중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그러면 내가 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는 일에, 도전하는 일에 여러분 도발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보기 싫어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화장실에 오면 어때요? 까짓거. 비좁은 그 공간에 땀 좀 흘리면서 기도하면 어때요? 불편함을 무릅쓰면서 기도하면 어때요? 왜요? 당신은 남다른 꿈이 있잖아요. 도전하겠다는 게 진짜 당신의 의지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나와 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이해해 주는 건 아니에요. 설명한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당신의 뜨거운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아요. 충분히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은 피부치 가족들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도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도전하면서 예기치 못한 도발의 일도 예상했다는 듯 극복해야 돼요. 도발의 일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도피하라는 거 아니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만나면 도망가 버려요. 성경에 4가지 밭을 얘기하면서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 뿌리를 내려 자라는 듯 하다가 곧 습기가 없어 말라 죽어버린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에 대한 해석을 직접 하시면서 이것은 삶의 현장에 핍박과 고난과 도전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심하라고 다짐했던 그가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배교를 의미해요. 처음에는 여러분 의기양양했던 사람, 무사람의 이목을 끄는 대단한 꿈과 비전을 선포했던 사람, 처음에는 도전의 의지가 분명한 듯 보여줬지만 어느 순간은 전혀 그런 일과 관계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다. 예기치 못한 도발 앞에
그는 도피해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멋진 남다른 자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속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도전했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도발도 예상했다는 듯 극복하고 도전의 의지가 분명하기에 여러분 도발도 헤쳐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피곤함을 무릅쓰고 고단함을 무릅쓰고 때로는 여러분 그런 도전의 일들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도발의 일들을 더 도전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일깨우는 기회로 삼았고 오히려 도약의 계기로 여겼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오면 여러분 기도를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저런 불편한 환경이 주어지거나 이런저런 들려지는 얘기가 또 여러분 그를 흔들어서 또 그렇게 야심차게 기도 좀 하고 나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다짐의 일들이 여러분이 쉽게 사라져버려요. 바람에 밀려 떠도는 여러분 구름처럼 여러분 바람에 날아가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굴뚝의 연기처럼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길 바라요. 그러므로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도발을 예상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당신의 기도에 어느 날 브레이크를 걸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런 도전의 일들에 관해서 결코 나는 의지를 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도 청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도달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도달. 여러분 그렇게 다다를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다를 때까지. 예? 그때까지 주님이 그를 부르실 그날까지 내 소원은 뭐냐고 물어보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가 위대한 꿈을 꿨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침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영과 육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질 때까지 여러분 마침내 도달할 때까지 발걸음을 떼었으면 여러분 골라인까지 가야죠. 위대한 스포츠의 여러분 정신은 여러분 내가 뛰다가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예기치 못한 여러분 육체의 한 부분에 통증을 느껴 더 이상 달리지 못할 때도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아픈 몸을 끌고라도 천천히라도 많은 사람이 다 군중들이 떠나도 마침내 거기까지 다다르는 게 스포츠 정신이래요. 그걸 사람들은 위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 모습을 사람들은 더 환호하지. 때로는 지쳐보다 못해 누군가가 그를 부축하고 여전히도 그 길을 걸으면서 그가 다다를 때까지 돕기도 합니다. 감동적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위대한 꿈을 꾸었다는 당신, 그래서 여러분 야심차게 시작했다는 도전, 그러나 생각지 못한 도발로 당황스럽거나 난감한 일도 겪을지 모르지만 그 도발의 일들은 도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도약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 여러분도 힘써 더 부르짖는 사람. 마침내 48절에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들으시면 되고 못 들으면 그만두지가 아니었어요. 꼭 자기의 소리가 주님께 들려져 많은 사람이 반응을 보이지만 그가 원하는 반응은 그 주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꿈을 꾸고 여러분 끝까지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시작된 기도에 끝장을 본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당신이 기도한 기도에 마침내 결과를 볼 때까지 당신이 기도한 게 뭐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몇 마디 기도하다가 때려쳐버리고 몇 마디 기도하다가 또 기도는 바뀌고 누가 자극하면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척하다가 정말 우리는 주님께 기대하는 게 사실일까요? 정말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진실일까요? 아니, 그것을 꼭 이루고 싶은 게 당신의 진심입니까? 그러니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니까 야심찬 계획이 있는 듯 하다가 또 홀랑 뒤집어지고, 쉽게 말하면 되는 꼬라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숱한 세월에 기도에 대한 얘기는 뻔한 얘기라고 곧다고 얘기하되 그의 적지 않은 신앙생활에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이에요, 도전. 하나님, 제가 가슴에 품어야 될 것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도전하시죠. 여러분 진짜 위대한 일들에 대한 꿈이 사실이라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일기를 쓰세요. 일기를 쓴 만큼 당신은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날을 기대하되 당신 자신의 기도 일들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꿈,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뤄내기는 벅찬 일인 듯 보여져도 주님이 이루십니다. 도전하시지요. 도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피의 일들이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도달할 때까지요. 과정 속에는 무사람들은 함부로 말할지 모르지만 마침내 도달하고 난 그 다음 당신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겠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해요. 기도하겠습니다.